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목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정말 친한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라 하면 더 반갑고 좋겠지만 사실 보통 때는 둘이 연락해 봐야 그저 퉁명스러운 이야기들, 별수로는 없는 말들이나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식을 듣는 날 그 순간 정말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 가정에 오랫동안 그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기뻐했고 함께 감사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신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창세기는 그 처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성경 전체의 서문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고 바로 창세기 1장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 큰 우주 속에서 그저 먼지와 같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곧 시간과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시간과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어느 시간에 멈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진짜 목적을 가지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 창조된 존재야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체는 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그 음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곳은 바로 혼돈, 공허, 어둠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질서 있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혼돈이었어도 흑암이었어도 공허였어도 무질서여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흑암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런 세상,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 어두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과 허황된 마음을 따르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여러 번 고난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큰 깨달음은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었다 하는 바벨론 포로기. 그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할 때에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오냐 하면 바로 창세기 1 장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해 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라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이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순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났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증한 것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은 바로 그 공허와 어둠 속에 혼돈 속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그 흑암에 머무르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건만 그들은 그 목소리를 흘려버리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빛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혼돈인지 공허인지 무질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기쁜 것이다.' 생각하며 헤매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떠나 있던 삶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는 거기에서 바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혼돈이었습니다. 이 땅은 공허했습니다. 이 땅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진리라 생각했고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이라 믿었습니다. 내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그래서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는 이렇게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춥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오늘의 역사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 밖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경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경계 지으시는 분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를 두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경계밖에 없으니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결코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의지 속에 창조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사셨나요?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왠지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석 위에 굳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경계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창조되어 그분의 구속의 역사 속에 거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의 모든 이웃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